찬송가 3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고 아수르의 침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여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후에 히스기야가 조금 살만해졌을 때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병들어서 누워 있었다는 소문이 들렸는지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이 실수는 히스기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교만한 모습에 대한 징계가 나오게 되는데, 자랑 삼아서 자기 영광을 자랑했던 그러면서 보여주었던 이 보물들을 결국 바벨론이 다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그 여러 가지 고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했었는데 마지막에 잠깐 교만해져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정말 이런 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는 바벨론의 병문안 사절단 방문과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모든 것을 보여준 히스기야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보여준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통치 종결부의 마무리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벨론의 병문안 사절단 방문과 히스기야의 잘못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때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키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때였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 된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신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다의 이 국력이나 영향력으로 볼 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병에서 나았다 그래서 특별히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유다가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막 떠오르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유다의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음모 같은 것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었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서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나라들의 이 상황을 알아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사절단을 보내서 염탐해 오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그 나라의 실상을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장해서 유다를 시찰하러 온 것이죠.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 있는 유다라는 나라는 정말 신기한 나라였습니다. 곧 망할 것 같으면서도 안 망하고, 또 한때 전성기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호령하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마저도 몰락해 버리기 직전인 그런 이상한 나라였죠.
특히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에 비하면 뭐 국력도 약하고 뭐 쓸모 있는 땅도 별로 없었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쉽게 정복을 했는데 남유다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 몰살당하고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입장에서,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그 북이스라엘도 쉽게 점령한 아수르가 그를 점령하지 못하고 패해서 돌아갔는가 하는 그런 의아함이 있어서 유다에 대해서 좀 정탐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찾아온 조문단들, 사절단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에 바쁩니다. 자랑하기 바쁩니다.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이 사절단들이 오게 되면, 요즘도 그렇죠, 그 나라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문화유산을 보여주든지, 뭐 산업단지를 보여주든지, 군수공장을 보여주든지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장점이 있다, 우리랑 외교를 맺고 친교를 맺으면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상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국가 비밀까지 다 보여준 것과 같은 겁니다. 아수르가 퇴각을 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아마 힘을 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동안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흥제국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니까 히스기야는 한때 이 유다의 이 귀중품들을 아수르에 다 빼앗겼지만 내가 이만큼 다시 모았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 일 있은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저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이냐고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은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다시 묻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죠. 내가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여줬고 저들은 다 보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주었다 하는 심정이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텨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다 망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재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심판을 예고하시고 결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게 되죠.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 히스기야가 엄청난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한순간 우쭐한 마음에 방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거의 망한 나라를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만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니까 이제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 힘과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하면서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신들에게 그의 모든 것들을 교만하게 자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를 돌아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모든 일을 결정해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이런 것쯤이야 왕인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하면서 멀리서 찾아온 사신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영광을 드러내면서 보여줄 것 안 보여줄 것 국가 기밀까지 다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힘이 없고 곤경에 처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익숙해지면 웬만한 것들은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또 히스기야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뭐를 자랑해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쓸데없는 물질적인 것만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대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했고 자기를 도운 하나님을 드러냈더라면 바벨론은 이 유다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아수르를 교훈 삼아서 쉽게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모아놓은 보물들과 귀한 것들을 자랑하며 보여줬을 때 도리어 바벨론은 이 유다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를 빨리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이죠. 바벨론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유다의 국력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은 무서운 속도로 힘을 모아서 강대국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고 유다의 국방력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다가 왜 비실비실하면서도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느냐, 도대체 저들의 저력이 뭐냐, 저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길래 저렇게 망할 듯 하면서 망하지 않느냐 하는 그 힘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19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것이 단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일어나지 않고 자기 후대에 일어난다는 것에 안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기만 편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면 내 후손들이야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나는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좀 아쉬움이 남죠. 히스기야가 이때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때뿐만 아니라 내 후손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히스기야의 통치 종결부의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남은 사적과 업적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실로암 연못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았던 이 히스기야 이 터널을 보면 그 당시 어떻게 이런 바위를 뚫어서 이런 물길을 내서 연결을 시켰나 좀 놀라울 정도,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런 토목공사를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이 엄청난 공사를 완공해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결국 히스기야는 또 때가 되어서 조상들과 함께 죽고 또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히스기야 시대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가 없이 마지막까지 큰 오점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다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마지막에 한순간 방심해서 교만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유산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들이 큰 오점 없이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마지막에 우리의 총기가 흐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잘못 판단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